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1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자, 이 말씀 본문이 언뜻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족을 등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신천지가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대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죠. 자, 이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신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십자가 형벌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불의 세례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대신 지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최종 심판이기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가 회개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들, 즉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가족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심판,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다만 이것은요, 주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분쟁을 일부러 막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악을 따라 사는 죄의 삶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타인들 간의 충돌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결국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희생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54절부터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지금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4절부터는 무리들, 바로 예수님의 앞에 모인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뭔가 하나 얻으려는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런 세력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54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자연현상의 변화를 보고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기후변화를 예측할 줄은 알면서 왜 주님의 때, 즉 회개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무속인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거룩하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사회의 여러 현상들과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와 흐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매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별과 순종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분별해서 우리는 뭘 분별하는 겁니까? 회개의 때. 그래서 주님은 지금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57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지금 아직 재판받기 전에 아직 갇히기 전에 지금 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힘써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심판이 오기 전에 자, 그 징조, 회개의 때를 깨닫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자신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과 화해를 하라는 것이죠. 손해배상 또 혹은 갚아야 할 것을 모두 치르기 전에는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겪게 될 지옥에 갇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냥 하나님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놓고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라고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요. 주님께 회개하며 말로만이 아니요 주님께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 전부를 보상하되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하고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자범죄의 회개의 방법입니다. 뭐 이대로 해서 그냥 똑같이 그냥 퍼센트를 맞춰서 해라 이것보다 주님께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함의 회개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해 줄 아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의 중요성과 그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신 사에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우리가 회개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말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들 그것을 미루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나라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행동으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